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조사했더니 생각에 달리 나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빛나게 한 다윗 왕보다 모세를 더 존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위대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그를 쓰시기 위한 준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모세의 부모님의 신앙과 또한 그 신앙을 잘 지도받았던 모세가 있었기에 이 삼위일체가 잘 합작함으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모세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또 이 시대에 모세처럼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가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 그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위대한 자녀가 나온다는 것을 예시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애굽은 남아 살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의 자녀들은 다 죽이라고 바로 왕이 엄명을 내렸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인 어린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보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은 자녀를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다가 신녀들과 함께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에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데 그 상자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걷어 올리니 그 속에 아이가 있는데 울음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건져서 내었더라 라고 하는 뜻으로 모세라고 하는 바로 이제 애굽의 말로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갈대 상자의 어린아이를 띄워놓고 멀리서 오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 바로의 공주와 그 시녀들이 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운명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다시금 오게 하셔서 키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개월 동안은 이제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셨다가 이제는 더 위대하게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우는지라 아이를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 누이의 인도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서 모세를 젖먹여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위해서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그 자녀를 어머니 요게벳으로 품에 안겨서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 내 것 하면서 자녀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자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을 각오하고 자녀에게는 손해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또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그 자녀의 운명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 뜻대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정신적인 압박과 함께 스트레스도 주고 최고의 학교 성적이 우선인 줄 알고 거룩한 주의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야, 학원 가야 한다. 야, 학교 수업 빠지면 되냐? 예배는 다음 주에 드려도 되지? 아까운 학원비 내놓고 너 빠지면 되냐?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자녀를 옳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맡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리 뜻대로 길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보내시듯 성령께서 그 자녀의 옆에 계셔서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젖만 먹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야, 너는 앞으로 위대한 히브리 사람이 되라. 위대한 히브리 지도자가 되거라. 그래서 노예의 속국에 있는 이 나라를 잘 이끌어다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또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낳은 아들을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유모가 되어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은 요게벳은 그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모세를 기르면서 여호와께 대한 신앙과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지만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기르고 있는데 그 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그런 믿음으로 자랐다면 모세를 위한 숨을 애타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에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위대한 모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바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주의 재단이 어머니 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 있었고 실패하고 도저히 어디에서 이뤄받을 수 없었던 때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루와 뜨거운 손길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라 상상이나 가능한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머리로 믿어서 참된 교회의 이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양육을 잘 받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없이도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없이 자랄 수 있다는 착각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믿음은 자랄 수 없고 또한 우리를 떠난 양과 같이 잡혀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오는 차마다 다 변화되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로만 됐다고 한다면 모세는 고난과 역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보장된 왕의 지위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과 함께 재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을 했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요셉을 후대한 힉소스 왕조가 아니라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애굽의 본토인인 제18왕조인 투트모세 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는 투트모세 1세의 딸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투트모세 1세는 정실 부인에게서 4자녀를 낳았지만 3자녀 모두 죽고 모세를 키운 하셉투스 공주만이 살아남아 유일한 법적 상속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주는 두 번에 걸쳐 오랫동안 애굽을 통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 모세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궁이 낳은 아들보다 10세 이었고 법적으로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만 있어도 후처의 자식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애굽의 여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뇌에 생활하고 있는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말 구유에서 나시고 33년의 짧은 생을 사시면서 비수와 조롱과 침뱉음과 십자가에서 오다나 걸치지 않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노려보면서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못 내려오느냐? 라고 하면서 온갖 모욕과 조소와 비방과 침뱉음과 모욕으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천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라고 하면은 많은 권세의 천군 천사도 동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셔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아울러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현실이 좀 어렵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에게 믿음을 넣어줘야 장차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거기서 우리가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을 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조사 결과 종말론적인 믿음이 교인들을 성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강조할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가장 성숙하게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을 만큼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우리가 곧 버려두고 떠난 못자리일 뿐이란 것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항상 가정의 내 품 안에만 있도록 하지 마시고 날개를 날아주어서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사람을 의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 다 받아버리면 하늘의 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더욱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이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현재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 안락하고 만족하는 것보다 고난은 따르지만은 노력해서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진하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렘데오.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코렘데오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중세 신앙 가운데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해서 주창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었던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여러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살라는 말도 되고 신앙으로 살라는 말도 되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어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끝 막내입니다. 형들이 항상 대우를 받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좋은 음식은 다 형들이 먼저 먹고 나머지 찌꺼기 또 굳은 자리는 다 다윗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형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아버지가 나를 몰라주어도 그는 양을 치우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어요. 양 한 마리를 지키는 마음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보니 그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함께한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있으면은 고삐 뿌린 망가지처럼 고삐 뿌린 개처럼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안 갈 자리도 가고 앉지 않아야 할 자리도 가서 앉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이 죄로서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령 체험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모함에서 비롯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동거, 동행, 동역, 대화하는 생활화된 삶에서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3년 만의 제자 교육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교육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나약하고 누추한 존재였습니다. 교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만나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뭐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뭐합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디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스스로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홀로 서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압박과 압박과 그 매맞음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 모세, 그 부모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가슴을 품고서 그 어린 예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 뱃속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바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도 바르게 교육을 시켜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기도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셔서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